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현장으로도 줌으로도 같이 새벽을 깨워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이 한 시간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오늘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크고 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 기도를 들으사 또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께 구하면 부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구하면 강건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때 기도하면 새 소망을 부으실 것이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으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마음이 유순하여지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성전 건축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선하게 지도하시는 한 날 또 한 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어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기도의 시간들을 정말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기도에 집중하던 이때 전과 이 6주 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가능하시다면 뭐 설교 노트에라도, 기도 노트에도 어디라도 적어 놓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몇 월 며칠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신 줄 믿고서 크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탁월함의 답은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탁월함의 답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그 심령의 주님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추억해 보신다면 그분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큰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상의 일을 감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 그분의 삶에서 사람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솔솔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대하고 귀한 것이지, 아주 큰 일을 감당했지만 가까이서 만나보니 쌀쌀맞고 냉정하고 차가우면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 어제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내가 지금 플러스 될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마이너스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영적인 연단의 때가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의 상황 중에 연단이 이어지는 것을 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꾸준하게 은혜를 입고서 영육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봐요. 그때마다 목사인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진통을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이 없었다면 우리 진통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꾸준한 성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셀 편성을 바꿀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저런 상황 중에 우리는 영육의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런데 노회에 가보면 평가가 다른 걸 봐요. 너무 쉽게 저 교회는 개척도 아니야. 아우 그런 말 들으면 해보시고 말을 하시지 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 교회는 큰 교회가 분립해준 교회잖아. 이래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런 평가가 지금 팽배한 것을 봐요. 물론 그거 가지고 제가 뭐 흥칫뿡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 분립 개척을 해주신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물질도 거절하고 많은 정말 인근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많이 찾아왔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은혜를 받는 것에 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지극히 사실이죠. 그럴지라도 이런저런 평가들이 제게 때로는 그것은 좀 아쉽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전부는 아니라라는 거죠. 내 안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으면 사실은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분에게 제가 다 나아가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서 놀랍게 바꾸시는 것을 봐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고백하게 돼요. 뭘 더해 주셔서 응답이 아니에요. 무언가 내 마음에서 빠지던 것을 채워 주셔서 응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봐요. 지금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은혜 때문에 훅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지켜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지켜지고 있는 기도가 있고 지켜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지켜지고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많이 봐요. 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벌써 자빠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 하나님, 제 일상에서 빠져야 될 것들이 빠지지 않고 또 내 일상에서 뽑아내야 될 것들은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시자고요. 정말 감독의 자세의 근본, 먼저 뺄 것을 빼라. 그리고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빼지 않고 갖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입교한 자의 그 교만이 너에게 있지 않기를 바란단다. 이것은 지금 뺄 것을 빼고 또 지킬 것은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감독의 자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의 남편, 존경할 만합니다. 신앙의 자녀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그것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신앙 안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돼야지. 인정받는 아버지가 돼야지. 인정받는 아내와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의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가정은 신앙을 연단하는 최고의 통로예요. 부부끼리는 거반 맞지 않습니다. 정말 거의 100%, 1000%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다혈질적인 남편이 있으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아내가 있고, 또 정말 어제 그 표현처럼 thinking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feeling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 그것이 달라요. 일곱 번째 자격이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되게 로맨틱한 표현인 거 아십니까? 한 귀내의 한 아내르가 되라. 이 표현은 굉장히 로맨틱한, 나 당신 남자 하면 돼, 나 당신 여자 해도 돼, 이런 표현이에요. 한 귀내의 한 아내르가 되라. 한 여자의 한 남자가 되라. 한 남자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지금 유행가까지 불러본다.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의 한 남자이고 내가 너의 한 여자이다.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편 하면은 로맨틱이 확 빠져요. 아내 그러면 어우 마누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여자의 한 남자, 저 남자의 한 여자예요.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아내의 평생의 유일한 남자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한 남편의 평생의 유일한 여자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너가 되기를 바란단다, 그가 되기를 바란단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 아내를 평생의 유일한 여자로 대할 수 있는 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70이 넘었어요. 매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죠. 아내가 자꾸 살이 찌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살이 쪄서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아내가 문 틈에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권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살 좀 빼야겠다 그랬대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 너무 매력적이니까 내가 문을 넓혀줄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상으로는 좀 빼셔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렇게 내 아내의 편이 되고 내 남편의 편이 될 수 있겠는가? 남성으로서 내 남편이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 여성으로서 내 아내가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한번 선포합시다. 내 남편을 한 남자로 대하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신데요. 잘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 반대로 한 아내를 내 한 여자로 대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준비되어 있는데 제 아내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 밤마다 너무 부담스러워해. 내가 막 얼굴에 뽀뽀해주고 입술에 뽀뽀해주는데 옆에서 좀 자요 좀 막 이러고 이제 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 이게 좀 준비가 안 됐다. 물론 뭐 좋아하겠지만 성경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 한 배우자를 꼭 둘 것을 권면하셨어요. 꼭 그에게 남편을 두라, 아내를 두라. 배우자를 둔다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의미해요. 여기 분명히 말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다. 특별히 감독은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상대가 죽었을 경우 재혼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귀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상대방이 기뻐할 언행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기뻐할까? 무슨 행동을 기뻐할까? 다른 이성에게 이성으로서 선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성도로서 대할 수는 있어도 이성으로서, 내 아내가 감기 들었을 때는 약한 봉지 안 사주다가 저 여집사님 아프니까 병원 데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분 혼자 잘 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의 삶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 내 배우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 배우자의 기쁨은 갑절이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 내 마음의 기쁨이 갑절이 된다. 그러면서 결혼은 참 신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책을 쓰시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 아무개와 몇십 년을 지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백할 수 있다. 내 아내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셔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내 아내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2배 가까이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아내에게서 여전히 감동한다. 여전히 신비한 것을 찾아낸다.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나를 수십 년간 기뻐해주고 기대해준 나의 아내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어요.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적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릴게요. 그 배우자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십시오. 그걸 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가 뭘 바라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셔요. 그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선물이 제 언어예요. 선물을 주면 난 너무 기뻐요. 소소한 것,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뭘 주면 그렇게 기뻐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배우자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보세요. 내 남편은 나를 향해서 전혀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연구해보시면 뭐가 보일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 조화점들이 되게 필요할 것이다.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행동하고 돌아오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연구하고 허락해 주는 것.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허락해 주는 것. 어떤 남편, 아내는 평생에 우리 남편이 집안일 돕기를 바라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남편은 평생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머니로 길러질 때부터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 다음으로 진짜 잘하시는 게 집안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희 어머니는 TV 보고 계셔요. 남편이 다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저희 아내가 오면 저희 아내가 절대로 설거지 못하게 하세요. 며느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다 하셔요. 나는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저거 테스트인데. 그런데 지금 10년 전째 테스트만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넌 집에 가서 잘해. 아버지가 다 하셔요. 얼마나 뽀득뽀득 잘하시는지. 지금 저희 이제 형님이 은혜 가운데 아들 넷을 낳았어요. 셋째까지 아들을 낳고 우리 형수님이 어머니에게 임신하고 나서 어머니 기다리세요.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연락이 두절됐어. 또 아들인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저희 이제 얼마 전에 형님네 가정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야, 저희 집에 이게 하루 잠깐 있고 갔는데 집이 폭탄을 맞았어요. 와, 쉽지 않구나. 저 아들들이 또 이제 미국 스타일의 아들들이야. 와, 하나이가 우리 그때 여름 수련회 왔는데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어떤 빅맨이 나에게 물을 뿌렸대. 그 엄연영 집사님이셨거든요. 빅맨이 나에게 물을 뿌려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미국 스타일은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도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남자 교사가 남자아이에게 수영복을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것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행동할 수 없는 문화에서 큰 건데 아니 물에 들어가서 막 우리가 장난을 치더니 물총을 쐈으니 놀란 거죠. 그럴 만큼 우리랑 기질이 달라. 다르더라고. 쉽지 않아요.
지금 아버님 그 집안 또 사역하시려고 미국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설거지 해주시고 나오려고, 집안일 해주시고 나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지. 사실 그런 거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5절 말씀이 참 무섭고 뜨끔해요. 4절 말씀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셈노테스, 공손함이라 그랬어요. 셈노테스는 그 아이 자체가 공손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부모를 존경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위엄을 느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존경을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공손해져요. 이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너 좀 공손해져 봐. 그런다고 공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철없던 딸이 엄마를 향해서 존경값을 느끼는 그 날부터 그 아이는 공손해져요. 그 아들이, 그 사춘기 아들이, 택택거리던 아들이 철이 들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위엄을 느낄 때부터 그 아들은 공손해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보여준 만큼 그 아이들은 공손하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자상함, 지혜, 사랑의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특히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까지 좀 부어져야 돼요.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쉽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몇 분 들으셨어요? 지금 안 드신 분들이 몇 분 전 눈이 마셔. 손은 못 드셨어. 근데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막 끄덕끄덕끄덕 하셔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표정이 아직까지 기다려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공경값이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존경값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인내해 주셨다는 그 감사가 들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아이들을 선하게 품으실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격노할 만한 그런 꾸중을 하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지나치면 사실은 상해요. 제가 표현해 볼까요? 중3 아니요 고1 정도까지는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그래요. 아니요 고2 정도까지만 해도요 아직 철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중3 형제들은 뭐 23, 4, 5세 정도까지만 해도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리숙한 경우도 많아요. 예. 일전에 저희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고, 우리 아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금 좀 패하고 게임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아이들 잘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산대? 몇 살입니까? 45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직 철이 없고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가족을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지구상에 누가 기다릴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지만 가장 어려운 공간이에요.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순종하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찬주 형제가 그랬다라는 말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정도길래 선교원이 거부했을까? 아니 어느 정도길래 선교원이 이 아이를 못 받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어제 밤에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 우리 혀를 내둘렀거든요. 우리 막내 아들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밤늦게까지 얼마나 떠드는지 정말 말이 너무 많다.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나같이 좀 침착하고 말이 없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착각이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더 심해서 저렇다는 아이도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가 이해가 되고 존경이 되는구나, 부모이겠구나라는 소망도 희망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분들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상황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인내하시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가정에 답이 있어요. 가정은 대부분 돌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 그 가정이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사랑해보자. 기다리고 품고 소망하자. 가정은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근본입니다. 가정에서도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자녀가 돈 잘 벌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내 자녀가 인정받을 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냥 남부럽지 않게 형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족들에게 존경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자의 삶으로 앞에 설 수 있는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아버지들에게 축복해요. 서글서글해지시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허허실실하셔야 돼요. 너무 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허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이방 여인을 데려왔구나, 결혼해라. 아이고 네가 오늘 마약에 빠졌구나, 나도 한 대 피자, 이러자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그러나 기다릴 것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쌍으로 혼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로 와봐라. 엄마가 그냥 뺨 한 대 때리시고 아버지가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짓이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꾸중할 날이 있으면 한 분은 우리 아들 밖에 잠깐 나가자 그러면서 바람 한번 쐬고 오면서 괜찮아, 힘내 하고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한 번도 혀차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부족하고 철없는 아들이고 목사의 자녀였지만 참 인격적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꼭 이 말씀 하셨어요. 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니?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정말 엄한 정말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 딱 회초리를 잡으시고 그러셨어요. 중1 때까지였어요. 중2 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고, 몇 대를 맞아야겠느냐, 그리고 딱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그러면 그것을 딱 리코더로 때리시고 반성문 써와라. 왜 뭘 잘못했는지 그걸 써오면 일주일간 방에 붙여놔라. 그리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였어요. 그 붙여놓은 건 붙여놓은 거고, 아들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아들 야구하러 가자. 얼마나 자상하신 아버지였는지. 그렇게 바쁜 3,000명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도 월요일이면 꼭 저와 같이 야구하러 가시고 배드민턴 치러 가시고 축구하러 가시고 끝나면 우리 두 아들 막 등목해 주시고 씻겨 주셨던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철없는 연애했을 때 가만히 계셨어요. 교회에 자매 후려가지고 사귀고 있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 형님도, 인기 많은 우리 형님, 자꾸 자매들이 좀 바뀌어.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잘 결혼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을 때에도 묻지 않으시면 충고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묻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이 좋지. 그러나 제가 묻지 않고 아버지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도 기도하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맡겨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뢰해 주실 수 있을까? 와, 난 지금도 신비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부모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저는 한 가지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서울 홍성교회 감독 되실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성도님들에게 대하듯이 자녀들에게 유순하게 대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눈물로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고 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했고 제가 자녀들에게 등한히 한 것도 같고 함부로 말했던 것도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서로를 귀히 사랑하면서 노여워하지 않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가족,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적용 저런 적용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 잘 누리지를 못하고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은혜로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도 또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또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소망이 있으나 제 또한 인생의 혈기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더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아오는데 그 가운데 좋은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남편이 한 아내의 남자가 되고 또 아내가 한 남편의 여자가 되어서 평생에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섬기는 믿음의 연합,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놀라운 그 교제가 우리 사랑하시는 부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그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고민해보고 묵상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럴지라도 내 아내가 힘들어한다면 그 주방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남편, 또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책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아내, 그런 사랑의 연합들, 은혜의 연합들이 부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남다르다. 그들이 독특하다. 그들이 아직 너무너무 철이 없어서 내가 꾸중하는 듯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말해주며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 아이가 20살, 25살 혹은 30살 되기 전까지 철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지난 나이인 것 같은데도 아직도 초등학생 같고 아직도 사춘기인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의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 두 손 뻗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이 귀한 자녀들이 주님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며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며 그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 우리 집안의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이 다 늘 돈 잘 벌고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중에 신앙의 존경을 받으며 예배자의 삶으로 앞에 설 수 있는 존경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감독이 되기 이전에, 교회의 집사 권사님이 되시기 이전에 먼저 집안에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자가 교회를 잘 섬깁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책망하지 않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손찌검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한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온순함을 먼저 허락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랑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의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장애인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수정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소방도 이제 오늘까지 잘 준비했다가 내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 잘 완비되며 그 모든 이후의 소통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지혜들로 이끄시고 지도하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본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하사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셀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팀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많은 팀원들이 더욱더 공급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사역자들의 질서들을 잡아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회의 모든 오장육부들을 살피시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